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 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내게로부터
계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제가 최근에 이 찬양에 꽂혔다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선을, 눈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대요. 권사님들. 할렐루야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깐 여러분 479장을 찾아주세요. 찬송가. 제가 착각을 하고 PPT를 잘못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479장이에요.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되
만보는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구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붙게 하려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전 세계 방방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 예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게 하옵시고 정신이 치료되어지게 하옵시고 삶이 주 안에서 치료되어지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 잘 치르셨죠? 좋아하실 분도 있고 답답해하실 분도 있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또 신났다 좋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맞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데 대한민국이 낯설어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문자 보내고 또 기도 좀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예, 제 사무실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 좀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 통화합시다. 카톡으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제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문자 와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하신 얘기처럼 이거는 진짜 3차 세계대전이네요. 정말로 생물학전이네요. 세균전이네요. 이거 진짜 전쟁이네요. 이제
바깥에서 일본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통화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길래 그랬죠. 좀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30년이 넘게 시작되어져 온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작년이네 벌써요. 그죠? 저작년이 됐네요. 2018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사건. 그런데 한번 속눈샘 치고 내년 12월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뜬금없는 소리지만 내년 12월까지만 한번 열심히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지금 올해 있는 하계올림픽도 내년 7월로 또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여튼 멋있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들로 앓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주님이 치료해줘요. 그래서 주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그것을 티칭 사역, 가르침의 사역. 주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전파의 사역, 전도 사역, 프리칭의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힐링 사역이에요. 힐링 미니스터리, 치료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이렇게 섞여서 시작이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그 동네 가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사건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치료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티칭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교육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생각이 그 가르침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르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칭, 전파, 그냥 이건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을 디다케라고 한다 그러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속에 이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믿고 안식일에 다 모이니까 애부터 시작해 어른까지 다 회당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꼬부라져 있어서 18년 동안 조금도 펴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병이 나았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눈을 봤더니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에게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돈 없지만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 고정되어 있잖아요. 일직선 고정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로 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믿음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의 파도가 치니까 바다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없고 썰물과 민물이 없고 달의 영향이 없으면 바다는 그냥 고여있는 물이라서 죽은 물이라서 거기에는 산소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물들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똑같이 이 육지에도 이 공기가 그대로 갇혀져 있으면 공기가 흐르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공기가 갇혀져 있으면 이 세상에 지구 이 육지 위에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고여있다 그러면 높은 데는 높은 대로, 낮은 데는 낮은 대로, 위에는 작겠고 밑에는 많이 있는데 그 물이 그대로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정화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바다, 이 강물의 생물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면 저 환자는 살아서 나갈 거야. 저 환자는 죽어서 나갈 거야. 하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파도 막 잡고 계단도 복도도 걸어 다니고 뭐도 걸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환자는 저 사람 살아나가. 그런데 수술이 막 잘 됐는데도 안 움직이고 침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나간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과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움직여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참 좋은 상황에 있다가 어떤 상황에는 툭
떨어져 버렸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그렇다가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똑같이 이 믿음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것은 춤을 안 추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똑같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안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지식과 그런 것들이 자기 믿음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당장하고 똑같이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상에 주입이 되어져 버린 이단들과 똑같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과 똑같고, 그들은 뭐가 돼버리냐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다못해 사람을 죽이고 뭐 파괴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뭐로 느껴지지 않냐면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작년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딸을 가지고 뭐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다른 애들은 다 시험 치고 대학교 가고 다 가는데 시험도 안 치고 대학교 가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또 부산 의전에 입학시키고 뭐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내면 교수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해서라도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들은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똑같이 그들의 사회주의 사상처럼 신앙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내 신앙이 사라져 있어야,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채찍질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때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영 그렇습니다. 분별이 돼가지고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분별이 돼가지고 막 가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게 안 되어져 버리면 이게 똑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상식을 가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때는 내 그러한 종교성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고여져 있다. 그것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갈 때마다 다르게 사용을 해요. 어떤 데는 가서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데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떤 데는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그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8년 된 이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저는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휠체어도 없는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성전에 왔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없고 안고 어떻게 돼서 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괜찮았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18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몇 살까지 괜찮게 잘 있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꼬부라져 가지고 있다는. 가족이 18년 동안 이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런데도 말도 잘 못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거기에 나와 있던, 해당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보다가 이 여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 여자, 이 분의 간절함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8년 동안 그냥 안식일만 되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은혜를 안 주시든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해서 저주받아도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제는 오지 말지, 데려오지 말지. 아마 속으로는, 겉으로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이고 축복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말도 잘 못하는 여인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막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소리 질러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소리는 제대로 못 내지만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면서도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
그 김익두 목사님이 흉내를 낸 거예요. 옛날에는 5일장이 있어요. 5일장이. 5일장에 가면 안진뱅이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이 건졌다.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 좀 보라고. 그때가 아마 김익두 목사가 목사님이 된 게 아니고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돈도 안 주고 왜 나를 보라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니 아니 나 좀 제대로 보라고. 보니까 배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팔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잖아요. 팔만 잡아당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빠 죽겠다고 왜 팔 잡아당기냐고. 왜 일어설 수 있으면 왜 내가 안 일어섰겠냐고. 또 2번, 3번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장례 왔던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건장한 젊은이가 한 명이 안진뱅이 팔을 잡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놓으라 그러고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익두 전도사도 좀 눈치가 진짜 없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놓고 도망을 가지. 참 눈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한참을 한 거예요. 한참을. 근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 예수 전부 안 믿는 시대죠. 그때 복음 들어오고 손가락질하고 막 김익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동네에 전부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다 웃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산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3일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로 잡아당기니까 믿음이 이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뜨려버린 거예요. 김익두 전도사님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안진뱅이가 왜 있겠어? 그냥 지나가던 똥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병 들었던 사람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잘 봐. 제가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이 4개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제대로 잡혀. 이 힘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이 새끼 손가락이 있어야 이렇게 딱 잡힐 때 제대로 잡혀져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손톱과 발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손톱과 발톱이 없으면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 점프도 제대로 못해요. 손톱과 발톱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걸 봐야 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틀린 게 없어야 돼요. 거짓말쟁이들은요,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속여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속여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를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보고 한 얘기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봤더니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이 박정욱 권사님이 서울 갔다 오다 번쩍 다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통증이 막 엄청 아프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있고 같이 남편 유집사님이 운전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그렇게 번쩍 다리가 되고 아프고 통증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집사님이 그 응급실로 가자고 그랬더니 집사님 권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응급실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기도 받으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저녁 한 7시쯤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끙끙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예배 마칠 좀 한 11시쯤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180도 넘잖아요. 엄마하고 온 거예요. 바깥에 차 타고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 받았다. 기도를 받고 탁자 주위에 한번 걸어보라고 걸어다니보라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프냐가 안 아프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룡이가 엄마 진짜 안 아프냐고 진짜 걸을 수 있냐고 그리고 걸어갔잖아요. 그 뒤로 그런 일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 아프다 또 병원에 다시 가야 된다 왜 그런지 엑스레이 찍어봐야 된다 또 재발된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이 왔고 그 아플 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 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금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집에서 끙끙대면서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와서 방해주면 안 되니까 아픈 사람이 와서 우리 속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게 돼요. 믿음이 괜찮아질 때가 있고 뚝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어나갈 때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가 항상 언젠지를 잘 체크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에게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수했더니 여자가 쭉 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7살 된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 부모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둘 부부가 천주교인인데 우리 목사님, 내가 섬겼던 목사님 바로 위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두 부부가 혈액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거의 80% 10명을 놓으면 8명은 문제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 겉피부와 속피부가 진짜 좋은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접착제로 너무 좋은 접착제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안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속피부와 겉피부가 떨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때 밀리는 것처럼 겉피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꼬부려져 있는 거예요. 꼬부려서 다리하고 엄마 뱃속에 있던 그 모습으로 그냥 하루 종일 끙끙끙끙 앓으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나가죠. 잠 잠깐 자는 시간 이외에는 막 계속 애가 버치니까 첫째도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인가 죽었고 둘째가 이제 그렇게 7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딸 아이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목사님 집에만 걔가 오면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목사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천주교인 부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이가 7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아이가 13살까지 살았대, 그런 애가.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죠. 근데 걔가 7살에 죽는데, 제가 이제 금요 예배 갔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 한 11시쯤, 한 10시쯤, 10시 반쯤 됐나? 11시쯤 됐나? 그쯤 됐을 텐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고, 아마 오늘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생각 든다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김전사 나하고 좀 같이 가자, 윗 아파트에 걔 위해서 좀 기도해 주러 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딱 데려가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막 이렇게 있다가 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게 슥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다리도 다 풀리고 이렇게 꼬부라져. 그렇게 그러면서 몸이 쫙 펴지는데, 그때서 제가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키가 컸어? 맨날 이렇게 꼬부려져 있으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피고 나니까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이렇게 키가 컸어?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그 둘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의 좀 한직한 그곳에 좀 갖다 좀 묻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자고 가서 이제 묻어주고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쑥 풀리는데 쭉 풀려버리는 거야. 이 여자도 그렇지 않아서 귀신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꼬부라져서 그렇게 있다가 우리 주님이 안수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힘이 막 충천해가지고 태권브이처럼 그게 아니고 쭉 몸이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쭉 펴졌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고 굽어졌고 힘들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펴져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안식일이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순간 1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8년 동안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저렇게 꼬부라져서 고통이 있는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해당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잘됐다.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 되겠다. 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회당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회당장이 병을 고친 예수님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고쳐진 그 여자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날 그 데려온 가족을 향해서 화가 났을까요? 여기 나머지 다른 데 있는 같이 함께 있었던 주민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도 화가 났고, 자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배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 모습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해당장이
예수님이 뭐 하시 가르치실세 그러잖아요. 먼저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신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랐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문제가 터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던 말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속에서 화가 나고, 예배 드릴 때에 짜증이 나고, 예배 드릴 때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 속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 잡고. 우리 속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도 똑같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사단아,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밖에 기다린다. 죄의 소원은 너를 삼키는 거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렇고 이럴 때도 그렇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단이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죄도 없고 온전하고 지식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믿음이 타락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도 넘어갔고 하와도 넘어갔고, 우리는요, 안 넘어갈까요? 다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기도할 때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었으나 내가 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느니라. 주님이 붙잡아 줘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붙잡아주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당장이 분을 냈다라는 얘기는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혔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도 함부로 얘기 못하고, 왜 예수님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없어잖아요. 회당장이면 그 동네에서 18년 이상 해당장을 하면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매 주일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해냈잖아요. 뭘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한테 여인한테나 그 가족들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왜? 뭐라 그러면, 아니, 우리 고쳐달라 안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화가 난 걸 사람들에게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왜?
회당장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죠. 회당장으로서 회당장님은 동네 유지의 최고 유지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안식일 와서 이렇게 고침받지 말라고. 일주일에 엿새 동안 있는데 엿새 동안 안식일 빼고 엿새 동안 있는데 이 엿새 동안 예수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회당장이 동네의 지주니까 최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들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셔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 종교인들아.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겉은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실상은 믿음 없는 자들아. 너 종교인들아. 종교인들아. 우리도 내 겉과 속의 믿음이 같은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 믿음이 떨어졌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안식일 날에 소와 나귀를 풀은 안 줘도 양식은 안 줘도 물은 먹여주지 않느냐. 풀어 끌고 와서 먹여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잡혀 매임받아져 있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안식일에 매임 있는 것을 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너들은 양과 소들을 다 풀어서 물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풀어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치료해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를 좀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8년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처럼 그 가족과 함께 18년 동안 주님 사모하며 그 몸부림쳐 봤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걷지도 못한 이 여인을 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봤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이 아니고 다른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왔는데 영주권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잘한 것입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개척하라 그러셨고 개척할 때 그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손으로 셀 수 없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온 게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왜? 나온 게 잘못됐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다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18년 동안 이 꼬부라져 있었던 이 환자 그리고 그를 보살폈던 가족들 18년 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버렸습니까? 이 딸이 그때 7, 8살 때 그 예쁘게 잘 뛰어다니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총명하던 아이가 이렇게 18년 동안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정말 버리신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18년 동안 어렵게 힘들게 오면서 봤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드디어 안식일 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치료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처럼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버린 거,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것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스럽게 살아왔지만 이 고생스러움인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알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이 아이를 꼬부라지겠다라. 이 가족들은 이 여자가 꼬부라진 것이 뭘 잘못했는가, 뭘 잘못 먹였는가, 약을 잘못 먹였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걸 찾았을 거란 말이죠. 병이 들어왔었던가, 뭐가 어쨌든가,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고, 아이가 실수한 게 아니고, 가족이 실수한 게 아니고, 뭐를 잘못 먹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 가족들이 그때부터 이 사건이 있음부터 사단이 있음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온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똑같이 누구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글을 바꿨다. 반대하는 사람이 부끄러워 생각을 바꿨다.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그냥 자기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최고라고. 어떤 데는 저도 그래요. 세상에서 좀 바보처럼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좀 모자리게 사는 사람, 좀 못나서 사는 사람, 정말로 또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채전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될 것이요. 겨자씨 다 보셨죠,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겨자씨를 드릴 테니까 화분에 갖다가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스라엘 간지 우리 기억도 안 되는데 한 10년은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사온 겨자씨 아직 있습니다. 사무실 어디 있을 텐데 심으면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겨자씨를 사가지고 올 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이 터키 지방의 겨자나무를 보니까 굵기가 이만하게 굵은 거예요. 이만하게 굵은 거예요. 겨자씨 나무가. 그리고 키가 진짜 한 2m까지는 컸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겨자씨 밭이 그렇게 큰 많은 밭이 있는데 정말로 요만한 새들이 있죠. 참새보다 작은 새들이 그걸로 후룩 날아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새들이 이 나무 밑에 와서 쉬네, 노네.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잘 키우면 어느 정도 클까 하고 이제 갖다 심었거든요. 그때 이제 분당에 순회동에 있을 텐데 화분을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 방어 못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심었는데 고구마는 이따만하게 많이 잘 달렸었는데 첫 해에는 겨자씨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로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못난 것이 키가 요만큼 자란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리고 거기에 진딧물이 얼마나 끼는지 겨자씨가 진딧물이 그렇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안 됐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앉아 치러졌잖아요. 18년 된 치러졌잖아요. 이에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너 가서 네가 받은 그 은혜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뭐로 비교할까? 뭐로 비교할까? 21절에 누룩으로 비유하잖아요. 누룩으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 들어가가지고는 이 파우더가 들어가서 다 부풀게 하잖아요. 곡식을 다 부풀게,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잖아요.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면 그 밀가루가 부풀게 하기 전에 그냥 구우면 딱딱하고 맛도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다 부풀면 정말로 크다란 찐빵도 만들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오는 거잖아요. 밀가루가 그대로 있을 때는 상품성 없는 그냥 부침개나 해먹고 딱딱한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풀어지고 다 되어지면 상품성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 보잘것 없들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품성 있는 존재와도 같이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품성 있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품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품성이. 별 볼 일 없다. 무교본 같이 그냥 안 믿는 때 같이 똑같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또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28년 된 꼬부라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상품성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나왔고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하나님 전에 18년 이상 병든 몸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18년 동안은 꼬부라진 모습으로 조금도 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처럼 그 가족들처럼 힘드나 어려우나 비가 오나 고통스러우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같이 예배드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반대하던 자들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하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물붓듯 부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힘을 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수많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오늘 본문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끝끝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 온 만방에 보이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케 하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것처럼 임하여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큰 믿음 갖게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주님께서 복 주신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